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45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손이가 본주의라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위하여 슬픔을 들고 공심하려 하느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되돌아와 서로 말하되 그런 누가 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자녀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여받되 박해를 벌여받고 예수의 영생을 받은 여덟자로 얻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제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연속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심되는 구절이 15절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받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은 성경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랬을 때 한글 성경보다는 더 원문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수단이 되는 이 언어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모습이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떠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에 관하여 인간의 욕심과 부패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필연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생의 문제, 한 젊은 청년이
돈 많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자.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죄인들에게 주십니다. 19절에 보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10계명의 그 사람들에 관한 귤의 후반부를 예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구원을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않을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절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눈이 확 뜨이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깊은 고뇌와 좌절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을 깨닫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더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더 많아진 것이고, 그리고서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이 로마서의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19절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이 사람에게 들이대실 때에는 뭔가 가슴을 치는 어떤 세리의 기도와 같이 가슴을 치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과연 지킨 것인가? 지킨다고 지켰겠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고, 자기 마음에는 정말 해보려고 하고 순수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이루기 쉽지 않거든요. 돈도 많지, 관원이었지,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낸 이 청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과 그 과정을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에 인간과 사람에 관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 한 가지 부족이라는 이 뜻은 많은 것은 괜찮은데 이 하나가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이 한 가지, 이것이 너의 근본적인 문제다. 사람, 이웃 사람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한 것.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도 재물과 같이 함께 쥐고 가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창문 도법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울 도법으로, 세상을, 교회를 비춰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창문을 통하여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거울 도법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하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거기에 항복을 안 합니다. 승복을 안 합니다. 한번 해보겠다 합니다. 이 둘을 한번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데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그것밖에는 안 보였던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믿음도 좋고 재물도 좋고, 여러분 재물이 있는 게 죄입니까? 우리 중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재물이 있고 없고 이 자체를 말씀하기보다는 영생의 문제에 재물이 영생과 동격으로 같이 자리 잡고,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은 영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어쩌다가 네가 잘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천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끝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고 주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또 전도 생활하는 것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자가 신학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자기 것은 놓지를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그런 자가 만약에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의논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막 버벅대기 시작해요. 팡팡이죠. 내 신앙은 물론이고 본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안 믿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제 서재에 가보면 자유주의 학자들의 성경 해석 주석이 있습니다. 몇 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문맥을 막 파헤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경 연구 많이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상관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영생의 문제에 영생의 재물이 같이 들어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이 지상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보화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어떤 때는 한 2명, 3명 같이 이제 운동하느라고 저도 옛날에 교대 트랙을 밤에 참 그렇게 열심히 파워워킹 하면서 걸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은 막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갖고 집어넣고 짊어지고 머리에도 이고 주님 천천히 좀 가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현대교회 안에 우리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심호학습을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개인 교습을 하신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자, 문맥을 볼 때 이 재물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0원이 있고 1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고 그건 재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물론 손해 안 봐야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주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도 벗겨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그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주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근데 그 다음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3절, 24절 반복해서 어렵다. 근데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차라리 그게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자 26절에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한 과입니다. 같은 하나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내 행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만 내 역할과 내 지분을 집어넣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공짜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났기 때문에 진짜요. 사람이 무엇을 끼워넣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 다 오염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참 구원이고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한다 해서 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요, 영어로 말하면 absolute, 절대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돼요. 이 복음의 경계선이 말씀 안에서 선명하고 또렷또렷하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이 자기 역할과 자기 몫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지요. 자꾸 그러고 싶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고를 하고 신학적 사고를 할 때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에 여지없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서서, 말씀도 사람 입장에 서서 말씀을 보는 것과 점점 나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이 명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건 다른 문제예요.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았대.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무엇을 받느냐? 30절 중간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대제사장이 무리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와, 전하지 말라,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나중에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은 이것이, 여겨진 이것이 기뻤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이러이러한 자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자꾸만 밀어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나를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고 여기에 그냥 젖어서 살지 말고 다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내 생활을 멈추고 고난의 현장으로 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 여러분, 1시간 기도 시간 앉아있으려고 1시간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오늘 또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제가 밤에 한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고 그럴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감사하게도 알람 울리는데 졸립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불을 다 걷고 일어나는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 시간, 신앙을 잘 배워나가고, 여러분 성경을 펼쳐들고요,
아무나 성경을 펼쳐 들었다고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육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한 장, 두 장,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쭉 눈 가는 대로 읽겠다 하면은 뭐 읽어낼지 모르죠. 여러분, 하루에 4장, 5장 성경 읽는 것이 쉬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육적인 것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기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염려 근심을 잘라버리고 떨쳐버리는 이 방식을 배우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0장 포도원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아침부터 와서 많이 일한 자, 나중에 해질녘에 일과가 끝날 무렵에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자, 아침부터 와서 막 8시간, 10시간 일한 자.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많이 일한 자들이 와서 불평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 베드로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 전부 다 버렸냐? 그것이 조금 버린 사람들과 네가 비교를 하고 너의 자랑이 되고 헌금 많이 하냐? 그게 네 자랑이 되면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야?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주님이 참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나는 마땅히 할 것이었는데 이 섬김을 가지고 행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 할지라도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식한 종이었습니다.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태도가 돼. 근데 우리 사람이 안 그러죠. 막 많이 한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섬기기도 많이 하고 막 그냥 큰 역할한 사람. 여러분 그 역할이 그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철저한 이 복음의 태도, 이 철저한 이 믿음의 자세를 배우는데 평생 걸린다니까요. 사랑 여러분, 자기 자랑이 있는 신앙,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실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많이 드렸다 해서 적게 드린 자와 비교하고 우쭐하게 되고, 많이 섬긴 자라 해서 적게 섬긴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다가 너도 망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 가지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저는 이 단어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자. 그냥 그것밖에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인간의 행위와 또 인간의 자랑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쪼록 무익한 종으로 살다가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무익함을 고백하며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